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미국 교회에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뭐 앞에 나무도 할 것 같고 뒤에 보면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 한 24일 정도 있으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성탄절 날 슬퍼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이 성탄이라는 게 매해 저희들이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매해 맞이하는 성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해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성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서 열매 맺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하나 쓸데없어. 그렇죠? 불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쓸데없는 그런 자들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특별히 이사야에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자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으로 그죠 비유하고 계시고요. 또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인 유다 사람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최고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처럼
최고의 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보호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그냥 불에 던져서 태우시듯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 15장 말씀에서 비록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따지면 아담이 첫 번째 포도나무고요. 두 번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데 이 아담과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도나무가 되시는 새로운 포도나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심겨진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저희가 해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참된 포도나무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참된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의 의미는요,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그렇죠,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다음의 세대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를 맺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장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죠? 불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었는데 좋은 열매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뿌리가 썩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마치 뿌리가 썩어버리는 포도나무 같이 그들의 삶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뿌리거든요. 거기에 죄가 가득 찼으면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우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볼 때에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로부터 대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같이 지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외치신 거, 그렇죠? 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들만 맺히는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저희들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저희들에겐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는요, 이 성탄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저희 대신 가져가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받으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위치에 한번 있어 보세요. 예수님에겐 이 성탄의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 알고 오셨어요. 내가 성육신 하면은 이 땅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자기가 죽는데 죽을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그 성탄의 소식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건데. 하지만 비록 죽음이 앞에 있지만은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도요, 아마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기쁨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성탄절은요,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기꺼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쁨이었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해요,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저희들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기쁨은 뭡니까? 바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게 잔인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또 그 죽음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에 저희들이 그 영생을 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쁘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번. 불심판이 2번 있어요. 굳이 요한계시록이랑 연결 안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2번 나옵니다. 이렇게 2번 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는데, 첫 번째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불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사르시는 거예요. 이 2번째 불로 인해서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을 2번이나 당했는데 생존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맥상 그렇지 않나요? 근데 2번 불을 지나면 누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불, 여호와를 알게 하는 불은 바로 뭐냐? 그들 사이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의 모습을 온전히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와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결국엔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할 겁니다. 보면은 이상한 이제 지금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회개의 심판과 회개가 있는데 이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개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에서 보면은 2번의 불이 언급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불은 심판, 2번째 불은 정결케 하시는 것.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데서는 안 보여준. 저희 수업 시간에도 안 했던 거. 에스겔서 15장 7절 말씀에 불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 불은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 불은 정결케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도 포도나무예요. 에스겔서 15장도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입니다. 주시는데 심판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심판입니다. 두 번째,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 그렇죠? 심판과 정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제거해 주시는 이 정결케 하시는 모습 그리고 심판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불에 던져 넣으시고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심판하는 거 있고 없애는 기능도 있지만 또 더러운 걸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혹시 포도나무 심어 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포도나무 가져오셔서 안 심어 보셨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워보시면은, 포도나무를 가만히 두면은, 가지가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가지들이. 네? 그쵸. 막 퍼지다요. 보통 나무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지들이. 하늘로. 근데 포도나무는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가지들이 땅을 타고 가요. 그렇죠? 내려가서 땅을 기어다니면은 그 땅에서 자라면은 그 가지에 뭐가 묻습니까? 흙이 묻으면은요, 더러워지면은 열매를 못 맺는데요. 예,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래서 그 가지를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씻어주는 거예요. 자꾸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저희들은 땅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땅만 기어다니려고 그래요. 땅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더러운 게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땅 속으로만 파고들면은 더러운 거 많이 붙으면 열매를 못 맺힌대. 그거는 농부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는 얘기인데요. 저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어도 땅만 보고 살면 땅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들이 붙어버리면 우상숭배나 죄나 뭐 이런 게 붙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힌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팍 잡아서 들어 올려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땅 위로 기어다닐 때 생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저 비록 양복 입고 왔지만 주일마다 깨끗한 옷 입고 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서 계속 깨끗함을 입어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이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세기 때의 포도주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주로 잔치에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도 상품을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으면 늘 항상 매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세요. 무슨 표적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다 아시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다 나갈 것 같아.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까 봐 그리고 주인을 돕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잔치가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인해 앞으로 임할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그렇죠. 부부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영적인 사이에서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 행하신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거는 표적은 아니에요. 기적은 아니에요. 표적은 될 수 있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포도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뭘 먹습니까? 그렇죠. 그 물을 먹으면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포도로. 그럼 포도가 나중에 결국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중간 생략. 그냥 물에서 포도주 만드신 거. 왜냐면 당신이 포도나무니까. 네, 수업료 내셔야 돼요. 잠깐 어디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 그렇게 원하셨던 참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심으로 인해 참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물로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하면은 여러분 신학에서 보시면은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다다음 주에 저희가 할 겁니다. 언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언제 주셨습니까? 성찬식.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에 밤 전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신 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이거는 너희가, 그쵸. 피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그런 이걸로 피를 흘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시는데, 피를 흘리면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 새로운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성찬식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렇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네요. 피 나오긴 하네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떼신 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그렇죠? 이렇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다름 아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성탄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주어질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는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새 언약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성탄이고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오실 거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성품을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을 깨끗해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포도주, 즉 새로운 언약을 받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다시 맞이하게 될 성탄의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